15절부터요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구하는 귀한 성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전의 예물로 나를 드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번 주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우리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계명과 믿음과 예물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그 다음에 계명이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계명이에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창세기 1장 20절 28절처럼 우주 만물을 생육 번선 충만 전부 다스리는 것.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물질이 계명이고 내게 있는 우리 가정, 우리 후대에 내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뭐가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셨어요?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육 번성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육 번성은 자식을 많이 낳은 게 생육 번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생육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제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 번성이 아니라 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게 생육 번성이고 우리 업이 그리스도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생육 번성 충만인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고 내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봉사할 수 있어서 생육 번성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터는 숫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운터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나의 삶, 건강, 업, 물질, 가정, 후대가 뭘로 연결되어졌냐?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경작하며 지키는 거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질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자녀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잘해주는 게 뭐겠어요? 뭐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잘하는 거지만 영어로는 뭐겠어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물질, 믿음이 다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물,
믿음, 계명이 이렇게 믿음으로 쭉 연결되어져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신앙입니다. 물질과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 계명과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제 푸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게 전쟁 중에 있지만 여러분 전쟁으로 이 땅은 전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믿음은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의 삶, 건강, 경제, 가정, 후대, 업이 정말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될까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생육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어서 생육이 아닙니다. 육신이 건강해서 생육 본선 충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전도 운동, 생명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나가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 알고 계셨냐면 18절 19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사람은 사로잡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에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은 나를 따르라. 그렇죠? 맨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도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말씀도 나를 따르라요. 그 여러분도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예수 따르면 돼요. 근데 예수 따르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수 따르는 조건이 어떤 거냐면 바로 내가 죽는 조건이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야 돼요. 운동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세가 나오고 나를 초월하는 힘이 나와요. 근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절대로 그 공을 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수영 갔더니요, 제가 수영을 좀 할 줄 알잖아요. 제가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예전에 바닷가에서 제가 한 7명인가 구한 적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수영을 할 줄 알아요. 가서 물을 튕기면서 팍팍 이랬더니 막 강상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니까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빨리 갈 수 있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과 이 계명과 물질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물질을 두고 건강을 두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이가 부인되어지는 거고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을 꽉 쥐고 있는 것에 힘을 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역을 하지만 힘을 쭉 뺄 때 가장 힘이 있어져요. 힘을 뺄 때 가장 능력이 있어지더라고요. 힘을 빼야지 사람도 넘어설 수 있고요. 힘을 빼야지만이 모든 것에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썸밋학교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네 힘을 빼라는 거였어요. 네 힘을 빼고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전 선생님이랑 잠깐 소통을 했는데요. 힘을 제가 제 자신에게 힘을 쭉 빼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다 해야지 못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에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물질로 나타나면 그 예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계명이라고요. 이게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명의 1.1일 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젊어서는 이것도 갖고 싶었고 저것도 갖고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것 같아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생육번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너에게 가치냐? 그리스도가 너에게 생명이 맞냐?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본질이 맞냐?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 얘기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냐?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이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이게 말이 많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는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24시라 그래요. 이걸 오늘이라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평생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신앙생활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래서 예물을 우리가 예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속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에 무엇을 여호와께 드리라?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각 백성들의 그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그 수요 한 만큼 뭘 갖고 오라는 거라면 속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숨값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백신이었다고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를 정말로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속전입니다. 원래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들어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 믿음, 삶은 이 속죄물 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어지는 자리 속에 죄가 사함받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 정말로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고백이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축복으로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전도로 사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면 하나님 보실 때 계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전복하시고 우리의 의식주를 전복하시고 물질, 나, 세상을 전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번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헌물, 헌금, 헌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15절부터 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 물어보시죠. 끝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물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후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갖고 있는 달란트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 네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으로 띠띠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옷을 입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을 입으시면 온전한 사랑의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얼굴 헌금이었는데요, 헌금이나 전도나 선교나
똑같아요.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구제, 봉사,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거든요. 순종되어져야지만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현장 가면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순종해야 될 것 또 하나 찾아서 오늘 또 도전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저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할 것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부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물질에 속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선지자적, 제사자적, 왕적 재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치유와 서밋과 237을 위한 70인 재정이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마지막 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전은 치유가 없고 후대가 없고 이방인이 없으면 그 하나님부터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는 선지자적, 제사자적, 왕적 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치유와 서밋과 237을 위한 70인 재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분명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써있죠.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뭐도 받으신 거예요?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그 믿음 받으신 거라고요. 70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자, 왕적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헌금을 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개수로 하시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10,000원, 20,000원, 1,000원, 2,000원 물질의 숫자를 개수한다고요. 근데 영적인 개수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위에서 내리는 거 있었죠. 위에서 내리는 것, 보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신분, 이걸 먼저 개수하시는 거예요. 이걸 개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이 모여서 함께 하늘과 보좌와 권세를 개수하시면 이게 나아가서 뭐가 되는 거냐면 물론 헌물도 되어지지만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힘이 되어지고 한 발짝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되어지고 한 발짝 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되는 미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봉투에 넣고 드리는 게 재정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이 가정이 후대와 함께 물질을 개수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237의 정말로 70인의 재정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음성입니다. 계속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계명과 믿음과 예물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예물이 이 축복 누리는 정말로 보좌부터 삶까지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복의 선순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쁘게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속에 달란트도 찾고 이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영적 개수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재정의 응답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 삶을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라 말씀하셨고 생육보는 충만 전복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재정을 두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시며 영적인 개수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성전의 삶들을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미션과 달란트를 깨달아서 그렇게 세계복음화하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무차별 쓰임 받는 정말로 계명의 종이요 예물의 종이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